오늘 시편 26편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9절부터 1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26편의 이제 후반부입니다. 이 후반부는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와 함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심판받지 않기를 간청해요. 악인들과 함께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자신 있게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악인과 함께 심판받지 않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를 정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고 이제 공동체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구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죄인과 함께 나를 잊게 마십시오.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기서 죄인과 살인자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죄인과 살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넘은 개념이에요. 상회하는 개념이에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 예배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대한 파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자들이죠. 시작적인 개념으로는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손은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의의 영역입니다. 지정의 중에서도 의의 영역이에요. 오른손은 특별히 어떤 힘, 영향력 이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수단과 방향, 행동, 힘을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모든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힘과 방향과 현상들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악하고 뇌물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이다, 살인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11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은혜를 간구하는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특별한 단어가 나가요. 속량. 보십시오. 앞에 죄인, 살인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속량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속량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나 11절은요, 약간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탁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속해 주십시오. 속량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의 죄됨을 압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은혜는 그 죄를 간과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만 보면 구약의 어떤 율법적인 개념으로만 갈 수 있는데요. 11절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어제 나눈 내용에도 있었는데요.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라는 이 완전함은요, 어떤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스러움,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헤세드의 사랑 아래서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삶, 그 마음, 태도를 의미해요. 결국 11절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기도예요. 신약과 구약이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11절에서 우리는 속량과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은 율법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11절은 절대 행위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의 완전함이 내가 완벽하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이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의인의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저를 구속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날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후에 12절이 중요해요.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평탄한 데, 그 다음에 무리라는 단어, 그리고 송축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됩니다. 시편 26편은요, 많은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분명히 삶 가운데 해각자가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과 내가 결을 같이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인의 길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로만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간구합니다. 그리고 결론이요. 나의 발이 평탄한 데에 섰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간구하는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이요. 평탄이라는 주님의 선언과 같이 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평탄함을 원하잖아요. 평강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의 길을 걸어서는 절대 그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평강하지 않아요. 이 평탄한 길은요, 의인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을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평안할까? 다른 방법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을 알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길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평탄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는 이 고백이요. 얼마나 사모되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이 선언이 나와야 돼요. 주님, 제 발이 평탄한 데 섰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벅찬 고백인지 몰라요. 평탄한 길에 서 있는 자의 그 안정감, 그 평강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서 간다고 가정해 볼 때요. 울퉁불퉁하고 막 길이 움직여요. 마치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자동차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구토가 나오죠.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강한 길, 평탄한 길은요.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마치 시온의 대로를 운전하여 가는 것처럼요. 구토가 나지 않아요. 평탄합니다. 평강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의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의 속량하여 주심, 정결케 하여 주심, 주님의 의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고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예배가 갖는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평탄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12절은요, 교회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시편 26편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보여줘요. 오늘 이 12절을 꼭 기억하세요. 평탄한 데에 서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실 때 이 예배는 몇 사람의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 우주적 교회의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제 발이 평탄한 의인의 길에 섰사오니 주님, 제가 교회가 되어 주님을 성축하나이다. 이거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27편이에요. 27편은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에 관한 찬양이에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쭉 봐왔기 때문에요.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 새겨진 믿음으로 알게 된 그 진리를 선언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빛이시다, 구원이시다, 생명의 능력이시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1절에 따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이 믿음은요,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외에 두려워하다라는 야레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야레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경외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죠. 사람은요, 많은 두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를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죄거든요.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근원적인 경험이요. 삶에 많은 두려움을 발생시킵니다. 결국 이 두려움의 근본은 죄이며 이 두려움을 가져오는 실체는 죄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보자면 어둠의 영은 계속하여 우리 삶 안에 죄를 통한 두려움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는 것은요,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을 살피사 오늘 주의 말씀이 거울되어 내 안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오직 주님만 경외하나이다. 두려워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주님 외에 제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 계속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속입니다. 야, 너 다른 거 무섭지 않니? 야, 너 이런 거 너무 두렵지 않아? 불안하지 않아?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끊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요, 막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만 막 붙들고 나아가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십니다. 저는 주님만 두려워하기로 결단합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들어오므로 두려움이 끊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없으면은요, 두려움이 계속 방치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건데, 내 안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계속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6편에서 이야기한 내 발이 평탄한 데 서 있다. 그 평강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전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 늘 흔들리고 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은 끊어질지어다. 스스로 선언하셔야 돼요. 내가 결국 두려워하는 그것은요, 아셔야 돼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사람은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두려움이거든요. 그 죽음이에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있는데 나의 죽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야.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린다고 할 때 표현을 바꿔보세요.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게 아니고 나의 죽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뭐가 못 바뀌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못 바뀌었거든요. 죄는 많이 이야기해요. 사망의 권세가 못 바뀌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주님의 주권 아래 있사오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죽음아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참되게 경험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을 야래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참된 경외함이 살아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허탄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끊어지는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2절부터는 내일 볼 건데요. 그래서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으나 다 실족해서 넘어졌습니다. 1절이 있으니까 2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 2절부터는 내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 고백합니다. 주님을 참되게 야래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삶의 방향성이 있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평탄한 데 세워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영원토록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무리가 되어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였나이다. 주님 오늘 함께한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을 통한 모든 간구가 성취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의 옷을 입히우시고 의의 흉배로 그 마음을 보살펴 주시어서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굳건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로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